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망대이십니다. 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여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둘러 진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져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전진하며 나갈 때 우리는 앞으로 이로 승진하며 승리하는 행진을 계속해 갑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22일 목요일 말씀을 실제 같이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즉 중심을 보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숨어있는 동기를 보십니다. 당신의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의도와 이런 것들을 보십니다. He sees your heart, 우리의 심령을 보십니다.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죽은 행실에서 그리고 이 타락한 양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을 따라 보상한 이가 바로 나 주니라. 아멘.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각 사람의 심령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즉 우리의 행실과 행동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동기가 밖으로 드러난 거죠. 거기에 따라 보상하는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마음과 행동이 많이 다르죠. 누군가 우리가 친절하게 해주면 아이 됐다고 괜찮았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죠. 또 누군가 불편하게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그럴 거야 이렇게 이중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냥 사실 그대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감찰해서 그것이 나타난 결과를 따라 상 주시는 분이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참으로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놀라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새의 집에서 막내 아들인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의 형제인 첫째 엘리압을 확실하게 반대하셨는지 다윗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겉모습으로만 봤을 때 엘리압은 모두가 자신의 지도자에게 바라는 모든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키도 얼굴도 용모도 실력도 여러 가지 스펙도 다 뛰어났습니다. 엘리압이 나타났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그냥 말한 게 아니겠죠. 선지자로서 사람 보는 눈이 있었겠죠.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기름 부으실 자였습니다. 기름 부으신 자가 아니고 기름 부으실 자로 그는 판단했습니다.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의 외적으로 갖춘 화려한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그를 생각해 봤지만 그는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 겉모습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심령을 보느니라 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외모, 중심은 우리의 심령을 말합니다. 주님께 선택하신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엘리압에게 기름을 붓지 마라. 내가 그를 택하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는 애초부터 엘리압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그를 버렸다. 그가 어떤 실수도 어떤 잘못도 행한 적이 없지만 주님의 그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이미 버렸다.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고려하셨으나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과연 엘리압은 하나님께서 그를 언젠가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고려하셨음을 알았을까요? 그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압도 고려하셨고 또 그가 부족함을 보셨습니다. 즉 그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죠. 요즘으로 친다면 장관들,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과거가 탈탈 이렇게 털립니다. 그가 만약에 나는 국무총리로 택함을 받았다, 국무총리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국무총리가 2030년에는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릴 때부터 거기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사람들과 사귀고 이랬을 겁니다. 어떤 흠도 보여주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그러나 그러지 않고 살기 때문에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수치와 창피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압도 고려하셨고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에게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부족함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와 비슷한 예시이지만 이번에는 긍정적인 예시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원한 끝에 결국 노년에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외아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너의 외아들, 너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너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너가 끔찍이도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너를 시험하고 싶다고 예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 앞에 다 노출되어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3절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체크하고 심판하고 계신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보였고, 뭘 보였다고요? 믿음을 보였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했죠. 상징적으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주님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알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압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엘리압은 어떤 실수도 잘못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갖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맨 처음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나의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라의 도움을 받아서 하갈을 아내로 취하여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다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에 갔을 때는 자기 아내를 노이라고 하여 애굽 왕에게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다음 단계의 임무나 승진을 위해 언제 시험을 받는지 또는 그 대상으로 고려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부족한 상태로 발견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항상 겸손하십시오. 항상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위선으로 행하지 말고 정직하고 강직하게 행하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시고 그 결과를 통해서 그 심령의 중심을 보고 당신을 높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너를 돕고 계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뭐든지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 보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잠언 17장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연단하신다,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6편 2절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인용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신문해 주십시오. 내 동기와 내 마음을 시험해 주십시오. Put me on trial. 나를 재판에 올려놓으십시오. Cross examination. Cross examination. 교차해서 시험해 주십시오. 신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동기들과 나의 중심을 테스트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사울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폐위되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한 왕을 보았느니라. 다윗은 이미 어렸지만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의 목자였고 왕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무엘 1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그를 통하여 메시아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무수히 많은 성령의 영감받은 그 시편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영감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서로 연합되어 연결되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주님, 나의 소원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모든 일에 관한 주님의 완전한 뜻을 알고 그 안에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행할 때 나의 삶에 주님께 영광을 드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주님이 갚으심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첫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은 데가 아니라 우리는 고백하면 선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언이고 대언인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점장이처럼 맞추는 말을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 예언적인 선포가 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보낸 일에 형통한다. 이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 앞에 행하는 그런 좋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기름 부음이 또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행하는 일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손을 대는 일은 다 형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